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기록한 연대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85년에서 90년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느냐? 요한이 사역하던 에베소 지역, 거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터키에 가면 그 에베소라는 옛 도시가 있어요. 저도 그 터키 가서 거기 봤는데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기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제 부탁을 들어주실 거죠? 부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고 처음으로 이 성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선입견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가 시작된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태초라는 건 뭐냐면요,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그 세계를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독일어로는 파스포르트, 영어로는 그걸 이렇게 쓰잖아요. 말씀이 계셨다. 여기 계심이라는 말씀은요,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중국어 성경에 보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도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우주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만물의 원리 또는 신적 이성,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여러분, 이 우주가 움직이잖아요. 운행하잖아요. 그죠?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태양을 또 지구를 돌고, 이런 원리,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로고스가 예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빌려왔지만은, 그러나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을 도용해서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주와 인생에 법을 주셨어요. 원리를 주셨어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주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우주와 인생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초월해 계셔요. 우주하고 다르게 계시면서도 우주 속에 내재해 계시는, 좀 철학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런 존재.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태초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존재냐?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의 원리를 주신 분이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절대자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또 나오죠. 이 말씀이 아직 넘어가면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교류하면서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요,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각각 다른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원바디 하나의 신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이 3절을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예수님이 안 지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가 지은 겁니까? 예수님이 지었고 여러분들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고 들의 꽃 하나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었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그냥 영어 성경에는 라이프, 독일어 성경에는 레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었다. 우리는 70, 80, 4년 죽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터널 라이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생명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빛으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죽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빛이 딱 비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버리고 우리의 죽음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마치 빛이 비쳐가지고 환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셨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인간들이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복음마다 각각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또 시간이 없어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면서 맨 처음 서두부터 꽝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다. 그분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어두움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처음 시작부터 꽝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조상이 있었어요. 다윗이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도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0만 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믿기 어렵죠. 2000년 전에는 글도 있었고 역사가 다 남겨져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무슨 우주에 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았고요, 33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분명한 역사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선입견 없이 좀 봐달라. 여러분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이 얘기를 또 들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죽지 않는 생명이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게 되게 싫어요. 근데 이건 못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의 유대인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예수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창조주래요. 그분에게는 죽지 않은 생명이래요.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해가 쉽게 됐겠습니까?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로마인들이 이걸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후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 이런 존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있어요? 실존하는 인물 중에, 신화적인 인물 말고, 신화적인 인물은 뭐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실제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이런 인물이 있습니까? 증명된 인물이 있습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창조주고, 그분이 창조주고, 인간인데 죽지 않은 생명이 있고,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모세가 위대한 존재지만 모세도 인간이에요. 신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존재. 소크라테스가 위대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석가도 아니에요. 마호멧도 아니고 없어요. 그런 존재. 실제로 그런 존재 없어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거 거짓말이고 뻔히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는 서로 친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이게 뭐 어렸을 때 봤댔죠, 그죠? 예수님이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공생애 초기에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가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못 따라가도 어디 예를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이 세 제자는 꼭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다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은요,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게 뭡니까? 다른 제자에게는 말 못해도 그 제자에게는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날마다 불치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반일을 하다가 여기에 벌레 물렸어요. 이 벌레가요, 그냥 물면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긁으면 분지러운데, 이거는 이 벌레는 신기한 벌레예요. 살을 뜯어먹어버려요. 그 피가 팍 나요. 따가워가지고 딱 보니까 내 살을 뜯어먹었어. 원래부터 이런 벌레가 있는 거죠. 벌레도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지독합니다. 근데 이놈이 또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제 아내는 막 다리에 여기 물렸는데 한 5, 6군데 물렸는데 2주 동안 징그러워요. 저도요, 이게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근데 이거 하나 치료를 못해요, 이거를. 아, 참.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문둥병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다 고칩니다. 날마다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들, 세리들, 그 당시에 쓰레기들 아니에요, 인간 쓰레기들. 창녀들, 인간 쓰레기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뀌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바뀌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꼼짝을 할 수 없고, 무덤에서 살면서 그냥 막 자기 막 몸을 막 긁고 하는 이런 존재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떡빵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고 12방 주변하는 거예요. 7,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5병이요, 7병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 없이 바다를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막 유령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놀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복서를 보면은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죽어가지고 4일이 돼가지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고요. 지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나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세워가지고 살려버리고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는 3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3년 동안에 살린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공공연히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 미친놈 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게 한 번이야. 요한이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의 황제, 바로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이런 피라미드 건설할 수 있나요? 피라미드 하나 건설했다가 난리 날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신의
자기를 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요, 영원히 산다는 어떤 의미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로마의 황제들,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존경받았던 황제, 바로 왕,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바로 왕,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죽어버리고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죽어버렸어요. 안 살아났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요한은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제자예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요한은 그 사건도 기록하고 있죠. 10제자가 봤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눈으로 봐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손에 여기에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넣어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셨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를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면 창조주구나. 그분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구나.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걸 쫙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딱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나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맞죠? 120명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어요.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어요. 만약에 승천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120명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120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됐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한두 사람이 미칠 수는 있지만 120명이 다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증언을 듣고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다. 역사상 그런 실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가 그런 존재래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진짜로 자기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과 자기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았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 성경 전체가 다 참여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사람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좀 강요된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보면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그분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자,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요한이 얘기했던 진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물론 인류가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어떻게 그 거짓이 이렇게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거짓을 기록한 성경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냐고요. 계속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좀 나는 예수가 진짜 긴가 하는 건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발들을 팍 조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 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제 간증을 또 한번 할게요. 남의 간증하는 것보다 제 간증하는 게 더 살아있는 간증이니까. 여러분들도 사는 간증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면 좀 간증을 해드리겠는데 몰라서 제가 못하니까 좋은 간증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카톡으로 제가
2주 전이었는데요. 제 아내가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더라고요. 이 뒷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몸의 반쪽이 저리고 마비가 되고, 밥을 먹으면은요 그냥 바닥에 쓰러져요. 그래서 2주 전 수요일날 응급실 갔어요. 하이스카 응급실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혹시 뇌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뇌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피검사도 해봤는데 다행히 뇌는 문제가 없고 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프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병원에 가봤자 이거는 증상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침을 좀 맞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침을 맞아봤어요. 마침 또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침 놔주는 그 병원에서요, 참 너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제 아내에게 여러 번 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침을 맞고 집에 왔어요. 저녁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토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2주 전 토요일날 아침이 됐는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음식도 못 먹어요. 힘이 없으면 변도 잘 못 보는 거 아십니까?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워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음식도 해야 되고 또 이 프로젝트를 제 아내가 하잖아요.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때가 되기 전에 제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에이, 죽더라도 교회에 일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자. 그렇게 하고는 점심때가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점심 준비했죠. 제 아내가 문제였나. 저도 좀 착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요. 아이고, 점심 먹다가 또 쓰러져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심을 딱 먹는데, 다 먹는데도 너무 놀랍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안 누우면 안 됐는데. 근데 본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힘들대요.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그래도 어쨌거나 죽으면 죽으래요. 그렇게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죽자.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놀랐어요. 눕지도 않았어요. 몸이 많이 괜찮은 거예요. 정말 딱 놀랍게 딱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에요. 딱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죽더라도 주님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하고 내려왔더니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몸이 좀 괜찮아가지고 저랑 같이 시장 보고 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저녁에 프로젝트 다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나아지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저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신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랑할 때 아멘.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하세요. 전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믿고 삶 속에서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